21절, 24절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3장 21절입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498주년 종교개혁 기념주일입니다. 앞으로 2년 뒤면 500주년이 되죠. 종교개혁의 발상지였던 독일은 앞으로 2년 뒤에 있을 이 종교개혁 500주년을 위해서 지금부터 많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우리 교회 사회 종교개혁은 굉장히 중요한 일들이 있습니다. 마틴 루터는 1517년 10월 31일 95개 조항의 논제를 비텐베르그 교회 앞에 게재함으로써 이 종교개혁이 시작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 마틴 루터에 앞서서 100년 전에 체코의 종교개혁가인 얀 후스가 종교개혁의 시발을 알렸고 100년 뒤인 마틴 루터에 의해서 종교개혁이 불길같이 전 유럽에 번지기 시작했던 겁니다. 마틴 루터는 천주교, 즉 로마 교회의 신부였어요. 사제의 서품을 받았던 자입니다. 그런데 로마 교회의 그 교황의 권위와 그 교회의 전통을 성경보다도 더 앞세웠던 그 로마 교회에 대항하였던 것이 이 종교개혁의 시발점이에요. 오늘 우리는 이 종교개혁 기념을 맞이하면서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종교개혁은 교회의 개혁이었고 잘못된 하나님의 그 뜻을 바로 고쳤다라고 하는 것들을 알아가기 위함이요. 또한 기독교의 진리는 교황이나 교회의 전통이 아니라 오직 성경뿐이며 구원은 인간의 공로에 의해 달성되는 것이 아니라 성육신하시고 고난받아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주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천하에 공포하는 날입니다. 인간의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라고 하는, 오직 믿음으로 솔라 피데, 오직 성경으로 솔라 스크립추라, 오직 은혜로 솔라 그라티아, 이 모든 것들을 우리 신앙의 모토를 가지고 종교개혁을 우리는 계속 이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는 예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 마가의 다락방에 모이며 금식하고 기도했던 제자들에게 그 성령이 임하셔서 예수 부활하심을 믿고 전함으로부터 초대교회는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초대교회는 로마 제국의 박해를 받았고 그 박해를 피해 사방으로 흩어졌던 수많은 그 초대교인들이 열심히 기도와 믿음으로 인해서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지하 동굴에 가서도 계속 예배를 드리며 신앙을 굳건히 이어갔던 거죠. 그러나 초대교회는 기독교 박해가 너무 심했습니다. 네로 황제와 그리고 도미시안 황제 때 이 박해가 극을 달했지요. 그러나 콘스탄틴 황제가 즉위하면서 정권 다툼의 내란이 있었는데 이 전쟁터에 나가며 싸우는 이 콘스탄틴 황제에게 환상이 보인 겁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환상을 보았고 그 십자가 아래 라틴어로 너는 십자가의 깃발을 들고 승리하라 라고 씌어진 것을 이 콘스탄틴 황제가 보게 된 거죠. 그래서 이 황제는 곧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고 10년 동안 길게 끌어왔던 전쟁에 승리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 콘스탄틴 황제는 주후 313년에 기독교를 승인하며 공포하게 된 것이죠. 그러나 주후 395년에 이 로마 제국이 동로마 제국과 서로마 제국으로 갈라집니다. 그래서 교회도 정치의 영향을 받아 동서로 나뉘게 되는 거죠. 이 동로마 제국은 히랍 정교회, 그리스도의 종교를 부리면서 히랍과 러시아 쪽으로 번져나가기 시작했고, 서로마 제국은 서쪽으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서로마 제국은 로마 천주교회와 결탁하면서 정치의 영향을 받으면서 결국 세속화의 길을 걸어가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타락한 그 교회가 중세 시대의 암흑 시대를 맞이하게 된 겁니다. 이 중세 암흑 시대는 교회가 부패한 결과물이었던 거죠. 중세 로마 천주교회는 성직을 매매하였고 면죄부를 판매하였습니다. 11세기 말 이슬람과의 전쟁으로 십자군 전쟁을 일으켰죠. 그런 십자군 전쟁으로 인해서 그들은 많은 물질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또한 교황 유리우스 2세는 바티칸 시국에 있는 베드로 성당을 건축하기 위해서 자금을 모으기 시작했던 거죠. 그러나 십자군 전쟁과 그리고 이 바티칸 시국에 있는 베드로 성당을 건축하면서 그 자금을 면죄부를 팔기 시작했던 겁니다. 건축비를 모금하는 방법으로 죽은 후 지옥에 간 사람도 세상에 있는 가족이나 친척이 속권을 하나님의 성전에 내면 은총을 받고 구원함을 얻는다라고 하는 면죄부를 팔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래서 지옥에 간 남편을 위해서 아내가 성전 안에 동전을 넣고 딸랑하고 그 소리가 들릴 때에 지옥에 간 남편이 천국으로 올라간다라고 이러한 헤게모니한 그 진리를 내세우게 된 것이죠. 그래서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간다라고 하는 이 면죄부를 판매함으로써 베드로 성당을 건축하게 된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로마 교회는 교황 무호서를 주장을 합니다. 교황이 하나님 노릇까지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라틴어로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제들만 이 성경을 읽을 수 있었죠. 이 회중들은 전혀 라틴어로 설교하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알아들 수 없었던 겁니다. 이 오랜 세월 동안 로마 교회가 군림하는 이 무서운 독재 종교를 만들었던 거죠. 이러한 천주교회를 부패를 보고 마틴 루터가 개혁을 일으키기 시작했던 겁니다. 100여 년 전에 체코에서 있었던 그 종교개혁 얀 후스가 화형으로 사형을 당하지요. 화형장에 있을 때 마지막 이 얀 후스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은 작은 새 한 마리가 떨어지지만 100년 뒤에 큰 새가 다시 나타날 것이다. 후스는 사람들이 그 거위로 빗대어서 냉소적인 그 모습을 보였던 겁니다. 그래서 자기는 그 구스를 이야기해서 이 작은 거위가 지금은 죽지만 100년 후에 백조가 나타날 것이다라고 말을 하죠. 그리고 102년이 흐른 뒤에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의 시발을 알리는 겁니다. 이 마틴 루터 1507년 신부의 서품을 받고 누구보다도 열심히 미사를 드리고 성찬을 베풀며 복음을 증거했어요. 그러한 신부인 마틴 루터에게 진정한 구원의 기쁨은 주어지지 않았던 겁니다. 영혼 깊은 곳에서 일어난 그 구원의 감격이 전혀 일어나질 않는 거예요. 오직 교회의 형식과 절차와 현실의 안일한 생활만 그에게 주어졌던 겁니다. 그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선행도 하고 고행을 하고 교회 전승을 성실하게 준행하면 할수록 더욱더 하나님과로부터 멀어지는 그런 느낌을 떨쳐버릴 수 없었던 거죠. 그래서 루터는 신부로서의 품위를 생각하지 않고 큰 목소리로 기도도 했습니다.
더 열심히 신학에 몰두하여 신학 박사학위를 취득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좁혀지지 아니하고 더욱더 멀어지기 시작했던, 정말로 의심의 구름이 거치질 않았던 것이죠. 그러던 어느 날 비텐베르그 대학의 기도실에서 로마서를 읽던 중에 전혀 느끼지 못한 영혼의 깊은 감동을 받습니다. 로마서 우리 1장 17절 한번 찾아서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240페이지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자, 이어서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10절에서 12절입니다. 10절입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우리 23, 24절 다시 읽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 당시에 로마서를 강의했던 이 루터에게 생명의 빛이 비춰진 겁니다. 이 로마서를 한 절 한 절 읽어가는 순간 지금까지 가슴에 막혔던 그 답답함을 시원하게 뚫리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리고 마틴 루터는 여기에서 깊은 깨달음을 얻습니다. 행함으로 이루어지는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를 얻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가 들어온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는 깨달았던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하나님의 의가 주어지는 거죠. 여기서 마틴 루터는 크게 감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 같은 죄인도 사랑하시고 우리 모든 죄인을 지극히 사랑하시어 독생자 아들을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케 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어 오늘 우리에게 그 생명의 말씀을 계속 증거케 하신 그 놀라운 그 진리의 말씀에 그만 감격의 눈물을 쏟고 맙니다. 그리고 루터는 부패하고 타락한 이 천주교회의 교권과 형식을 비판하기 위해서 1517년에 비텐베르그 교회 앞에 95개조 논지항을 붙이게 된 것이죠. 오직 교회의 조직과 외형적 전통에 사로잡힌 그 교회의 본질을 상실하고 겉모양만 가꾸어가는 이 중세 교회의 그 개혁에 대해서 그는 모토를 걸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성경으로, 오직 은혜로. 이 모토를 걸고 생명을 걸고 종교개혁을 박차게 나간 거죠. 이제 종교개혁이 발발한 지 498주년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종교개혁의 그 정신은 무엇이고 종교개혁의 신앙 그리고 종교개혁자의 삶이 어떤 것인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개혁의 기본적인 그 신앙 내용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 때에 우리는 개혁의 근본 정신을 상기하고 우리의 신앙 정신에 성령의 불을 지필 수 있습니다. 그럼 개혁 신앙의 정신적인 라틴어 추기경은 다시 한번 교서를 내렸는데 교황의 말에는 일치, 오류도 없다. 교황 무오서를 주장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수많은 개신교회가 반발을 가지고 있었죠. 그러나 여전히 로마 교회는 교황 무오서를 주장합니다.
왜 우리가 로마 교회와 우리 개신교회 큰 차이를 크게 몇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이 교황 무호설이에요. 교황은 1.1획 오류도 마리아 승천설이 있습니다. 승천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뿐이시죠. 마리아는 승천하지 아니했습니다. 또한 그리고 그들은 고해성사를 중요하게 여기죠. 신부에게 나가서 자신의 죄를 고할 수 있다. 즉 사제를 통해서만이 주님 앞에 죄를 고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고해성사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연옥설이 있죠. 사람은 죽으면 바로 지옥과 천국으로 나누어지는 것이 아니라 연옥에 간다라고 하는 설이에요. 그래서 연옥에 가서 자신의 가족과 친척들이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면 연옥에서 천국으로 가던가 아니면 지옥으로 나누어지던가, 이것이 로마 교회가 주장하는 연옥설입니다. 이 큰 이 네 가지를 우리 개신교회는 받아들일 수 없어서 로마 교회에 많은 비판을 가하고 있는 거죠. 이 종교개혁의 모태인 이 오직 성경으로 교황의 말을 성경 말씀보다 더 우위에 둔 것, 현재 살아있는 말씀보다 더 먼저 받아들이는 거죠. 성경은 사제들만의 것이 아닙니다. 일반 모든 백성들도 성경을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마틴 루터는 바로 모든 백성들도 성경을 읽을 수 있다, 그런 마음으로 라틴어를 가지고 독일어 성경을 그가 만들었습니다. 그 이후 독일 사람들은 쉽게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수 있고 아주 쉽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 종교 개혁자들은 진리의 근원과 생활의 규범이 성경에 있다라고 강조합니다. 그래서 루터는 성경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시요, 성경은 아기 예수가 누워있는 요람이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성경에 게시된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까지는 선행이나 고행이나 어떤 다른 것으로도 구원받을 수 없음을 확신했던 겁니다. 또한 성경 외에 교회의 전통이나 교황의 칙령 등이 성경을 대신할 수도 없고 보충할 수도 없음을 밝히면서 오직 성경만이 유일한 신앙의 규범이요 또한 구원의 지침서라고 했죠. 그리고 루터는 나는 말씀에 사로잡힌 포로다라고 했습니다. 장로교의 창시자인 존 깔뱅은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비춰주는 거울이다라고 했어요. 올바른 신앙은 철저히 성경에 근거해서 해야 된다라고 강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만이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인류의 구원의 계획과 뜻이 담긴 말씀이 성경입니다. 성경이 신앙의 척도가 되고, 성경이 우리 삶의 거울이 되고, 성경이 신앙 지식의 근본이 되는 것을 우리 개혁자들은 알아야 돼요. 그리고 오직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됩니다. 성경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거죠. 성경을 영의 양식으로 삼는 자는 경건해지고 그 말씀에 삶의 뿌리를 내리는 자가 영원토록 기갈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둘째, 오직 믿음으로만 해야 된다. 솔라 피데 그랬어요. 중세 로마 교회는 구원에 대해서 믿음으로만 부족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선행과 공덕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을 했죠. 여기에 공덕 축적설이 나오게 된 겁니다. 즉 연옥에 간 부모님을 위해서 그 죄를 사하기 위해서 이 땅의 자녀들이 공덕을 쌓으면 그 부모께서 죄사함을 얻는다라고 하는 거죠. 이때 루터를 중심으로 한 종교개혁가들이 그게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분명히 외쳤던 것입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이 마틴 루터가 깨달았던 가장 핵심이었어요. 루터가 그 당시 개혁의 횃불을 들고 동기를 준 이 말씀, 아니 이 말씀이 어쩌면 신구약 성경 전체의 총괄을 담당하는 진리의 핵심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의와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이지, 나 자신의 선행이나 공로 그 외 다른 것에 근거하지 않음을 철저히 입증하는 말씀인 거죠. 루터도 로마 천주교의 가르침에 따라 개인의 영혼이 의롭다 받는다는 길은 믿음 외에 개인의 공덕이나 선행이 있어야 한다라고 배웠고 가르쳤던 장본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면죄부를 판매할 때에 루터의 가족들도 면죄부를 다 샀어요. 그러나 루터의 마음편에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가 계속 있었던 것이죠. 그 당시에 가난한 서민은 외투를 벗어서 외투를 팔아서라도 면죄부를 샀던 겁니다. 그래야 구원을 얻었다라고 하는 거죠. 루터도 이 문제를 가지고 밤을 새워가며 씨름하고 또한 많은 고행을 하며 하나님께 공덕을 쌓으려고 노력했지만 더욱더 불안해지고 마음은 절망으로 빠지게 됐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성경의 말씀을 연구하는 가운데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이 그를 끄집어 낸 것이죠. 우리 갈라디아서 2장 16절을 한번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입니다. 303페이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우리 이 한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입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십자가의 구속을 입은 믿음으로만 구원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이 귀한 믿음은 나의 소산이 아니에요. 나의 의지도 아니고 내가 베푼 공덕에 의한 것이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하는 거죠. 종교 개혁가가 외쳤던 오직 믿음으로 우리는 의롭게 됨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직 은혜로, 솔라그라티아, 이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은 사람의 중재 없이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총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만인 제사장설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에게는 담이 없습니다. 로마 교회가 주장하는 그 고해성사, 우리는 그런 과정이 없어요. 바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만인 제사장의 은혜를 입었던 것이죠. 사제들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재했던 그 로마 교회의 그 일들은 우리와는 전혀 다른 일입니다. 성도들의 죄를 사제를 통해서 하나님께 구한다. 신도는 직접 할 수 없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성도들이 모두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들은 직접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나 자신의 죄를 얼마든지 고백할 수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은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오늘 종교개혁 기념주일을 맞이하여 더욱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교회와 이 사회를 개혁하는 일에 있어서 우리 자신이 먼저 변화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 자신들의 현재 모습이 바뀌어야 합니다. 우리의 사고와 우리의 생활 양식과 그 목표가 바뀌어야 돼요. 종교 개혁가들이 외쳤던 오직 믿음으로, 오직 성경으로, 오직 은혜로, 그 모토가 우리 삶 속에서 깊게 내재되어 있을 때에 나 자신이 변하고 교회와 사회와 국가가 변할 수 있는 겁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믿음이 미움을 사랑으로 만들어주고 절망에서 소망으로, 소극적인 삶에서 적극적인 삶으로 바꾸어 주는 겁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에 우리는 사람의 기능이 아니라 오직 성경 말씀에 우리를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요 힘입니다. 그 누구에서도 찾을 수 없는 그 놀라운 일들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배울 수 있고, 그 말씀이 우리 마음에 깊이 새겨질 때에 우리는 개혁을 이루어갈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이해를 구할 수 있고 사랑과 관용을 베풀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몹쓸 그런 죄인입니다. 그러면 그 죄인을 하나님은 아무 값 없이, 공로 없이 우리를 건지시고 살리셨다면, 그 무한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면 우리는 그 누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관용을 베풀 수 있을 겁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나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입은 자로서 그 은혜를 가지고 그들에게 접근하며 나가면 됩니다. 이게 종교개혁을 가진 신앙인들의 모습인 거죠.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서 오직 믿음으로 의를 주시고 그 의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그 놀라우신 이 감동의 말씀이 다시 한번 개혁의 시발을 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직 믿음으로, 그리고 오직 성경으로, 오직 은혜로 우리 안에 있는 삶을 개혁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그런 모든 일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